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신년도에 주님께서 또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년도에 한 올해 반은 1년에 한 반 정도는 주일 예배가 계시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우리는 과거의 메시지를 듣지 말고 우리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현재 메시지로 우리는 이것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로마 압제 때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의 현실의 문제를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제 7번째 교회가 되겠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제가 메모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도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라오디게아는 에베소에서 수리아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상에서 가장 부유한 금융 도시였다. 그래서 지금 그 교통의 요지라는 거죠. 길목. 그래서 지금 이 에게해에서 에베소가 가장 큰 항구 도시였잖아요. 그래서 에게해에서 에베소 항구 도시를 통해서 지금 수리아 쪽으로 가는 큰 길이 있는데 그 수리아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큰 대상들이 이동하는 교통로예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수리아 지역으로 넘어가는 그 큰 길목에 위치한 지역이다. 그래서 길목에 있는 교통의 요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금융이 발달했어요. 금융도시. 그래서 부유한 금융도시가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지상에서 가장 부유한 금융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역의 중심지에 있는 교통의 중심지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유한 도시라는 게 어떻게 증명이 되나 하면 AD 61년에 대지진이 있었는데요. 그 소아시아 지역 전체 대지진이 크게 있어서 그 도시들이 다 많은 도시들이 폐허가 됐어요. 큰 그 지진 때문에. 근데 그때 로마 휘하에 있으니까 로마에서 각 그 도시들에다가 그 지진이 맞은 도시에다가 지원을 해줬어요. 돈을 지원해주고 다시 그것을 회복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외부 지원을 거부하고 자력으로 재건했다. 우린 돈 많다. 지원 필요 없다. 그리고 스스로 일어선 유일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로 돈이 많았구나.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돈 하면 뭐예요? 금이 많다는 얘기가 돼요. 결국에 근본이니까. 돈이 많으면 결국 그게 이제 돈을 금으로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금이 많았다. 돈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특징이 뭐냐면 두 번째, 라오디게아는 질 좋은 양털이죠. 양털이 많이 생산돼서 의류 산업이 발달했으며 의료의 도시로 질 좋은 안약이 생산되었다. 그래서 유명한 의사도 여기 있었고 유명한 의과 대학도 여기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 눈에 좋은 그 안약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중에서 안약이 아주 유명하게 됐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여기에서 안약이 이렇게 나가는. 그래서 보면 부유한 도시, 금이 많은 도시, 의료 산업이 발달한 도시, 의료 도시 이렇게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말씀에 그대로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에 그 도시. 그러니까 이렇게 도시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 있는 교회,
라오디게아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모습이 틀렸죠. 거기다 전달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 어떤 모습으로 전달하느냐. 자, 오늘 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전달을 하느냐. 2번 보세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의 모습으로 등장했어요. 말이 좀 어렵죠. 이거 보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세 가지 모양으로 표현된 예수님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뭘 얘기할까? 이제 말은 어렵죠. 근데 뭘 의미할까를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1번 보세요. 아멘은 우리가 왜 무슨 말씀을 전하면 아멘 하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 말씀이 참 옳습니다. 그 말씀이 참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맞습니다. 그 말씀이 참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참되다, 옳다 이런 의미가 아멘이에요. 그러면 아멘이시다, 아멘이신 예수님이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아멘이신 예수님이다. 참된 말씀이신 예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이 말은 말씀에 대한 증인 역할을 함에 있어서 충성되고 참되다. 누가? 예수님이. 말씀에 대한 증인 역할을 함에 있어서 스스로도 말씀이지만 또 말씀에 대해서 증인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함에 있어서 어떻다고요? 참되다, 충성되다. 그래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나? 창조의 근본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창조의 근본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이 땅이 창조될 때 누가 창조했어요? 이 땅을? 하나님 이렇게 구분해 볼게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누가 창조했어요?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 땅은 크게는 다 이것을 삼위 하나님이라 그러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지만 그럼 삼위 중에 어떤 분이 창조했다고 기록되어 있느냐?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도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쓴 거죠. 거기 보면 예수님 이꼬르 말씀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이 있기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존재하셨고 세상을 예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 중에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굳이 나눈다면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표현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근본이란 예수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는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고 그로부터 만물이 창조되었기에 말씀이신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 되신다는 뜻이다. 그래서 창조의 근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 되시다. 그래서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 아멘이신 예수님, 증인이신 예수님. 이게 다 말씀과 관계된 거죠. 아멘. 뭐가 아멘이에요? 말씀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참되다는 거예요. 증인은 뭐에 대한 증인? 말씀이 참된 거에 대한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시고 그 다음에 창조는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없다면 창조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꼬르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결국에 말씀이라는 존재와 동일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메모를 보면 따라서 아멘 충성되고 참된 증인 창조의 근본 등의 용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강조하는 표현이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해서 강조를 할 거냐?
말씀과 관계된 단어들을 여기다 표현을 해서 드러내서 하는데, 말씀으로 충만해진 예수님, 말씀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아멘이시요, 참되고 진실된 증인이시요, 그 다음에 창조의 근본이시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두 번째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창조의 근본인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누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왜 그런 상태가 됐어요? 말씀이 사라졌어요. 그 교회에서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교회 안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단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라는 형태는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교회예요. 그럼 하나님 교회예요? 하나님이 거니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은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왜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등장했느냐? 이 교회에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 교회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리려면 예수님이 교회 안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이 들어간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 예수님이 그냥 들어가요? 그들이 받아들여야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죠. 받아들여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문을 안 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인 예수님으로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3번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은 일은 뭐냐? 뭐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래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미지근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미지근한 물은 맛이 없잖아요. 근데 이 표현을 쓴 얘기는 뭐냐 하면, 그 밑에 보면 물이 부족하여, 이 도시는 다 부요한데 이 도시에는 물이 없었어요. 이게 제일 문제였어요. 먹을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을 다른 데서 끌어왔어요. 다른 데서 수로를 통해서 물을 끌어들여서 사용을 했는데, 보면 맨 모양 그 3번 하단부에 보세요. 물이 부족하여 9km 거리, 9km 거리면 20리가 넘죠. 10리가 4km니까 20리가 넘는 거리에 있는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으로부터 고온의 온수를 끌어다가, 그 온천수가 나왔는데 그 온천수를 끌어다가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오디게아까지 오면은 이게 원래 뜨거운 온천수였는데 미지근해져요. 근데 온천수 안에는 다른 것들도 같이 들어있죠. 온천수 안에 들어있는 뭐 다른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죠. 그래서 걸쭉한 물질들이 들어있어서 그게 식으면 거의 그 먹기에 역겹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걸 토해 버리는 거예요. 먹다가 역겨워서 토하는 거예요. 그게 따뜻할 때는 잘 모르는데 식으면 역겨워서 못 먹는데요. 그 온천수는. 그래서 여기서 온천수를 끌어다 사용하는데 미지근해져서 마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마실 수 없다는 말은 이 온천수에 빗대어 라오디게아의 신앙을 평가하는 말인데, 현실과 타협하는 혼합 신앙을 경계한 말이다. 그럼 이 교회 교인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오는 물과 똑같다는 거예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이방신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이게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러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에서 황제 섬기라 그러면 황제 섬기고 교회 가면 예수님 섬기고 아무 꺼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요. 사는 데 있어서.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들이 이런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 영적으로 아무 각성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무관심하다. 영적으로 전혀 그냥 무사한 일주의예요. 먹을 거 많죠. 걱정 없죠. 로마에서 이렇게 하면 경제적인 타격을 주는데 이렇게 하면 타격을 안 주겠다고 안 주는 대로 그냥 편한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할 이유도 없고 교회가 핍박을 받을 일도 없고 그냥 편안해요. 아주 편안해요.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잘못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열심을 내라. 그렇게 무사한 일주에 빠져 있지 말고 영적으로 각성하고 영적인 열심을 내라. 영적인 열심을 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실천할 이유도 없죠. 그러니까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소욕에 좋은 대로 육체에 좋은 대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행복해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꺼리낌이 없기 때문에 그냥 행복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모습들이 이렇지 않을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볼 때 온전한 신앙을 갖지 않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가지를 지적을 하는데 두 번째 지적은 또 뭐예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여기서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것은 누구의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 의식이에요. 그 의식에는 뭐예요? 자기들은 풍족해요.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풍요롭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영적으로도 갈급하지 않고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풍족하다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어떻게 거기를 평가하고 있느냐?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이거는 이제 다 같은 표현인데 결국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가난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봤을 때 너희들은 가난하다. 그 다음에 눈먼 것과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 눈먼 것은 여기서 안약이 이쪽에서 생산된다 그랬죠.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안약이 있어서 눈을 잘 고쳐서 눈을 잘 보게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봤을 때는 너희들은 안약을 발라서 눈이 밝은지는 모르지만 내가 봤을 때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벌거벗었다. 여기는 또 질 좋은 양털이 생산돼서 의류 산업이 섬유 산업이 발달했다 그랬죠. 그래서 너희들은 아주 기름기 잘잘 흐르는 좋은 옷을 입고 있지만 실제로 너희들은 영적으로 벌거벗어 있다는 거 창피하다 이거예요. 하나님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빈곤하다는 거죠. 지금 영적으로 빈곤하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모르나 영적으로는 빈곤하다. 근데 너희들은 빈곤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지금 뭐라고 경고를 합니까? 뭐라고 대책이 뭐예요? 대책을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이제 각 세 가지 가난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데 대한 대책을 지금 그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달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금을 사서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사서 부자가 되는데 금인데 아무 금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 이거는 순금이죠. 그래서 순금을 사서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금은 이건 뭘 뜻하냐면 시련을 이겨냄으로 얻게 되는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사라.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평안하게 있지 말고 영적으로 뭐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 걸리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갈등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시련이에요.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다 보면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현실의 문제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는 생각이 없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내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문제가 안 되는데 말씀의 잣대를 세우고 그대로 살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다 걸려요. 내 삶이. 그러면 그것을 다 쳐내고 살라 그러면 나한테 시련이 주어지는 거죠. 너무 이제 안 섬겨야 되고 가서 절 안 해야 되고 우상 섬기지 말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물질적으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좀 아무것도 나한테 부여해지는 것이 없게 되고 그러나 그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굳건한 믿음을 가져라. 이게 이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부여해져라. 그 다음에 또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었죠. 흰 옷을 사서 지금 너희들은 영적으로 벌거벗었는데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나한테서. 근데 그 흰 옷이 뭐예요? 그 가로 보면 우상 숭배라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의를 지키는 행동. 이거는 흰 옷을 입으라는 것은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순교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너희들은 흰 옷을 입고 그 순교를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순교하라는 게 꼭 목숨을 죽으라는 거가 많이 아니라 그랬죠.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 순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것을 면해라.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이것은 눈이 지금 아무것도 보지 못하니까 눈을 고쳐야 되는데 안약을 사서 고쳐라. 근데 이게 거기에서 주는 안약이 아니라 하나님한테서 안약을 사야 돼요. 어떤 안약이에요? 성령이 주는 통찰력. 성령이 주는 통찰력으로 눈을 밝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눈을 밝게 해서 통찰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부여하게 되라. 영적으로 부여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책망하는 거 두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영적으로 무관심하다. 아무 생각 없이 무사한 일에 빠져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으로 빈곤하다. 너희들은 부자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빈곤하고 영적인 것에 관심도 없으니까 무사한 일하고 관심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적사항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열심을 내서 영적으로 열심을 내서 대책이 영적으로 또 하나님한테 사서 부여해져라. 이렇게 대책을 제시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경고 어떻게 된다? 너희들이 물이 미지근해서 못 먹듯이 나도 너희들을 토해 버리겠다. 그래서 그 도시의 특징을 가지고 그대로 이제 이들의 상태를 표현하고 이들의 그 대책을 강구해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칭찬받은 일은 무엇인가? 없어요. 지금 칭찬이 없는 교회는 없었죠. 칭찬이 없는 교회는 없었죠. 4대 교회도
뭐 한 가지 칭찬이 있었잖아요. 몇 명 남아 있었다. 그래도 몇 명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몇 명 있었다. 이제 이게 있었잖아요. 칭찬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칭찬이 없는 교회는 딱 하나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사라져 버린 거나 마찬가지니까 뭐 칭찬할 게 없겠죠. 뭐 남아 있어야 칭찬이 되는 거죠. 5번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 중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상금은,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이긴 자들은, 이 교회에서 이긴 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대책을 강구해 줬잖아요. 대책대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 내가 내 보좌, 내가 앉는 보좌에 같이 앉히겠다. 그 의자 하나에 같이 앉게 하겠다. 그게 뭐 의자 하나에 여러 명을 같이 어떻게 앉아요? 근데 여기서 또 이게 본인이 예를 들어요. 본인도 예수님이 이 시련을 다 이기고 이 땅에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고난을 이기고 갔더니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보좌에 가서 같이 앉아 있는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내 보좌에 앉히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상속자로 삼겠다. 내가 할 일을 너한테 맡기겠다.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고난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너한테 대신 시키겠다. 상속자로, 온전한 상속자로 여기고 나한테 온전히 맡기겠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일꾼들, 상속자를 찾으시는 거고요. 참 상속자로 인정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시키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큰 축복이죠. 결국에 이것도 구원 받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래서 그러면 이기는 자란 어떤 자냐? 아까 여기서 대책으로 말한 게 이기는 자죠. 뭐예요? 영적으로 열심을 내고, 무사한 일에서부터 탈피해서 영적으로 열심을 내고, 그 다음에 또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거죠. 이런 거 저런 걸 사서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무사한 일에서부터 떠나서 열심을 내서 영적으로 부유해져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랬을 때 상속자로 삼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본문을 한번 20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성경 본문 2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많이 들어본 얘기죠.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이 교회에 와서 지금 전도할 때 쓰는 우리가 많이 썼던 용어 이걸 쓰고 있어요. 이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말씀이 없다는 거,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있어요? 교회 와서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무신론자한테 가서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에 좀 들어가면 안 되겠냐? 문 좀 열어라. 내가 들어가면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 내가 들어가겠다. 문을 안 열어요. 안 열면 못 들어가요.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같이 그 안에서 같이 먹는 거죠. 그래서 서로 돕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키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은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교회 안에 그들 신앙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니네 안에 들어가겠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문 열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한심한 얘기 아니에요? 교회 와서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19절부터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책망하여 징계하는데 누구를 책망하여 징계해요?
예,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내가 책망하고 징계한다. 너희들 사랑한다. 그래도 너희들이 그 모양이 그 꼴이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너희들을 어떻게 하든 내 자식으로 생각하고 나는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다. 그래 나는 계속 너네 문 열 때까지 나는 문을 두드릴 테니까 문 열어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6번의 메모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말씀을 버리고 길 잃은 양에게 다시금 말씀을 넣어 주어서 제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다. 문을 열고 말씀을 붙잡고 그분과 더불어 이 세상의 죄악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불어 먹는다는 얘기는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영적으로 모양은 교회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말씀이 없는 교회. 그래서 여기는 칭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7개 교회 중에 가장 지금 점수가 제일 낮은 낙제 점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가서 말씀하시는데 오늘날에는 많은 신앙인들이 이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 크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손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이 확장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참 하나님과 손잡고 일을 하는 자만이 이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손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문 닫고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예요. 버려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토해 버려지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토해 버려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